예수님은 오전 9시 일상의 공간인 골고다의 거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을 향하여 오히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자신을 때리고 또 조롱하는 이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능력이라고도 할 수 없는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능력이 없으신 것처럼 가만히 매를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37절을 먼저 잠깐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문에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힘없이 사내들인의 음모와 빌라도의 어리석은 판단과 또 로마 군인들의 폭력과 조롱을 당하며 죽음으로 끌려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셔 능동적으로 그 죽음을 향하여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리 없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내디디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은 그 어떤 힘과 그 어떤 능력으로도 돌려놓을 수 없는 분명하고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힘찬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있었던 한 상황을 말해줍니다. 33절을 보시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는 낮 12시 정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제9시는 낮 3시를 가리킵니다. 33절은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해줍니다. 12시부터 3시는 햇빛이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오의 빛같이 이렇게 말씀한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라 라고 하는 표현도 쓰죠. 그만큼 이제 밝은 낮을 말합니다. 그런데 온 땅이 가장 밝을 그때에 어둠이 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납득할 만한 자연적인 현상으로 해석하려고 달이 일시적으로 태양을 가리는 일식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6월절은 시기상 보름달이 뜨는 시기로 일식이 일어날 수 없는 시기이고 혹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 현상이었다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일식 현상은 단 몇 분 동안 지속될 뿐인데 이 어둠은 12시에서 3시까지 3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즉 이 어둠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없고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섭리와 질서에 특별하게 개입하심으로써 강렬한 태양빛을 차단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어둠을 내리신 적이 있었는데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꺾으시기 위해 사용하신 10가지의 재앙 중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러한 개입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어둠은 종종 심판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여호와의 날로 말씀하는데 그 날들에 대한 묘사를 보시면 먼저 아모스 5장 20절에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그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이 빛 없는 어둠이고 빛남 없는 캄캄함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어둠의 날로서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5절도 보시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라고 말하면서 또 그 어둠이 어떤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되어 등장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임하는 대상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심판이 예수님께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가 아들 예수님께로 쏟아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밝은 빛이시고 궁극의 빛을 발산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이 심판의 시간에 아들 예수님에게서 가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또한 이 어둠이 깔리는 여호와의 날을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두려움일 것이고, 그 심판은 우리 영혼에 일말의 빛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두려움과 그 어둠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하는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큰 두려움과 영혼의 어둠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땅을 덮는 어둠 속에 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십니다. 3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절규가 나오는데,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두려움과 그 어둠 속에 고통하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십니다. 마가는 이 말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라고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되는 고통은 실제 물리적인 죽음만큼의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신체가 찢어지거나 부러질 때 느끼는 고통과 이별할 때 느끼는 고통은 뇌의 같은 부위에서 처리된다라는 결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뇌는 이별을 몸이 찢어지는 물리적 상처로 인식한다라는 것이죠. 이별이 얼마나 실제적인 고통인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심리학적으로도 이별은 상대방과 함께했던 시간,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의 정체성, 그리고 익숙했던 삶의 양식이 한순간에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나의 일부가 죽는 것과 다름없는 어떤 죽음의 절망, 죽음의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짧은 인생에서 만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 사람과 겪는 이별의 고통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영원히 하나이셨던 하나님께 버림당하시는 고통은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그런데 이때 인간의 정말 한심한, 그리고 그 비참한 상황이 보여집니다. 어둠이 3시간 동안 땅을 덮었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통으로 절규하시는데, 이때까지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이나 메시아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한심한 일이고, 또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몸 상태는 온전하지 않았고, 그 상태로 6시간을 매달려 계셨으니 예수님의 몸은 극도로 망가져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신 것인데, 그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35절을 보시면,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엘리 또는 엘로이라는 발음이 되었을 것인데, 이 발음이 엘리야와 비슷하여 잘못 들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발음이 명확하지 않아 잘못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말라기 4장 5절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 내려오시면서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이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이고 제자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얄팍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메시아가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마시게 했다라는 것은 본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은 죄수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자비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그 갈증을 해소시켜 드림으로 조금 더 버티게 하여 어디 엘리야가 와서 내려주는지 좀 더 두고 보자라고 하는 조롱을 위해서 예수님께 그 신포도주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은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시며 죽으십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때 한 상징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이 휘장은 성소 안에 지성소를 구분해주는 휘장을 말합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8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항상 드리는 번제라고 하여 상번제를 드리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2번씩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했는데 저녁 번제를 드리는 시간이 오후 3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3시에 돌아가셨고 그 3시가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저녁의 개념은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오후를 뜻합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저녁 번제가 드려졌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매일같이 짐승을 잡아야 하는 제사가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로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종결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게 그 시간에 제사장들은 상번제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것을 그 제사장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이러한 묘사가 자세하게 담길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들이 직접 목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커튼이 찢어진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 성전의 휘장은 높이가 18m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5층 높이였다라는 것이죠. 꽤 높은 그 휘장이었고 또 너비는 9m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휘장의 두께는 7cm에서 10cm 정도, 커튼의 두께, 그 휘장의 두께만 10cm 정도 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황소 2마리가 각각 이제 2마리씩 해서 양쪽에서 잡아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단단하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죠. 성막이 만들어지는 내용을 보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헤롯 성전의 휘장도 그와 같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두께가 7cm에서 10cm 정도이니 그 견고함이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찢어진 방향이 위에서 아래였습니다. 1000번, 10,000번 양보해서 누군가 휘장을 찢었다라고 해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18m의 높이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견고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말해주는 것 역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 휘장을 친히 찢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징적인 사건이 가지는 의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의 직분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성전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 땅에 물리적으로 머무시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의 구분이 제거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나아갈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찢어진 휘장으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그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찢기신 육체로 말미암아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여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크고 견고한 죄의 담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허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전이 없어도 그리고 짐승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누구나 언제라도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래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둠이 빛 가운데 나아가면 그 어둠은 존재할 수 없듯이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견딜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수천 년간 가려져 있었고 막혀졌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는데 너무 큰 은혜여서인지 이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런지 그 은혜의 크기를 가늠하지 못해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감사와 감격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높은 건물 입구에 서면 우리의 눈이 담아낼 수 있는 한계 때문에 그 건물이 얼마나 큰지 잘 가늠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냥 보이는 만큼만 보게 되는 것이죠. 태양이 비추고 비가 내리고 숨을 쉬는 산소가 공급되는 것들 역시 너무 큰 은혜여서 우리가 가진 감각의 한계로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가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은 채 원래 그러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어쩌면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고 이것을 가능하게 한 대가가 무엇인지 그것이 너무 큰 은혜여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은 그것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습관적으로 때로는 마지못해 때로는 마치 드려주는 것처럼 예배하게 되기도 합니다. 마땅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감각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합당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습관에 따라 늘 하던 대로 앉아서 별다른 감흥 없이 있기에는 너무 큰 대가가 치러졌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희생과 사랑과 자비가 오롯이 쏟아부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여 기독교인이 되어 교회에 다니고 그 활동의 하나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죽을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임재와 영광 앞에 서는 기적과 초월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초월이고 능력이며 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은혜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바라야 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겠죠. 3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신 그 길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찢으심으로써 그 휘장이 갈라지며 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신 그 길이 누구에게 열려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마가는 그 사건 바로 뒤에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기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단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였고 모든 민족에게 열려진 살 길이었음을 마가는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 장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앞서 보았던 로마 군인들의 조롱이나 옷을 나눠 갖는 등의 행동에 함께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부하들이었고 이 사람은 책임자로서 그 모든 것을 이제 지켜보며 총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든 과정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9절도 보시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라고 말하고 있고 40절에 보시면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도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백부장은 상대적으로 그 표현에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 백부장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심으로 그 순간 이전에 없었던 통찰이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런 신비로운 역사로 이해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충분히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순간에 믿음을 주셔서 그 사람이 어떤 통찰을 얻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백부장에게 믿음을 주시어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통찰을 얻게 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일들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와 누가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 백부장과 그 백부장은 이제 동일 인물은 아니지만 함께 이스라엘에 파견된 장교로서 서로 알고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았을 것이다 라는 추측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밀란을 막는 일들이 그들의 중요한 업무였다면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신비한 능력에 대한 소문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일반적인 시선으로 볼 때 이 백부장은 아무 생각도 고민도 없던 중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고 느닷없이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왔고 예수님의 능력과 가르침을 대하며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그 동료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그 말씀으로 고치시는 그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기적들과 이적, 그리고 어떤 가르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라고 하는 마음 한구석에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지켜보던 중에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타난 현상들이 종합되면서, 그리고 그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는 예수님을 향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나타났냐 했더니 과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통찰이 그 순간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그 복음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처럼 열매가 빨리 맺히지 않고 바위 위에 계란을 던지듯 우리의 전도가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결정적인 역사는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온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상황들, 모든 사건들을 동원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의 삶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명이나 전도했냐라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전도와 복음적인 삶으로 부르신 그 사명에 얼마나 성실하게 순종했느냐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백부장은 어떻게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그를 이스라엘의 주둔 부대의 장교로 부르셨고 동료 백부장의 소문을 듣게 하셨고 그를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책임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이 백부장과 같이 예비된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복음의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하인의 병을 고친 그 백부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 이 백부장이 고민하게 하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라는 고민과 그 마음의 답답함을 갖게 하는 역할로서 이 백부장을 세워놓으셨던 것입니다. 복음의 일들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떤 열매를 맺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전도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만 구원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그 구원을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죽어있는 복음이 아니라 살아있고 역동적인 복음입니다.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기 때문에 복음이고 또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전도와 복음적인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유한 그 복음이 정말 진정한 복음이다라고 한다면 그 복음은 반드시 생명을 낳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백부장의 고백은 로마 군인으로서 자신을 부인하는 고백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신의 아들은 오직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었고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신의 아들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반역이었습니다. 그것이 로마 군인 더구나 장교였던 백부장에게는 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로마 교회를 대상으로 기록했던 이 마가복음의 시작에서 힘주어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마가복음 1장 1절 첫 부분에 기록하고 선포함으로써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는 생각과 그러한 가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더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의 첫 구절에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복음서를 이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의 장교인 백부장의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을 기록함으로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에서만 어떤 진리로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의 기록에 이어서 백부장의 고백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스라엘을 넘어 로마를 비롯한 이방 나라들에게까지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0절과 41절을 보시면 여자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또 많은 여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됩니다. 40절에는 실명이 언급되는 3명의 여자들이 나옵니다. 실명이 언급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구레네 시몬을 살필 때 구레네 시몬을 소개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 구레네 시몬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과 같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 실명이 언급됐던 것은 초대교회에 그 이름들이 잘 알려졌기 때문에 그 이름이 실명이 언급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명이 언급된 이 여자들도 초대교회에 잘 알려진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시 정황으로 볼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군중들은 극도로 흥분된 상태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고 그 자리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발각되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무리를 피하여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앞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과는 다르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41절을 보시면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려워서 제자로서 가까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과는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르고 섬기던 자들이었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올라와 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마가는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던 자들이고 십자가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16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이들도 이 여자들이었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본문에서 마가가 여자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단지 어떤 성별의 구분, 여자들이 예수님을 잘 따른다, 여자들이 믿음이 좋다, 뭐 이런 것들, 이 성별의 구분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천시받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라는 어떤 그 성별이 그 당시에 이제 천시받던 지위였다, 위치였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아마도 이들이 명절에 아버지나 남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는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그 가족이 함께 오든가 아니면 남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는 일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아버지나 남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것은 조금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어떤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여자들은 보통 귀신 들린 자 또는 창녀 또는 부정한 병에 걸린 자 그리고 과부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했고 때에 따라서는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명절에 가족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마가는 그러한 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41절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따르다, 섬기다 라는 표현은 제자들에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이들은 줄곧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며 신실하게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상태가 어떠한 것과 관계없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제자로서 마가는 이들을 기록하고 있고 이들은 이름이 초대교회에 알려질 만큼 끝까지 예수님께 신실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뛰어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끝까지 섬겼던 것이 아니라 첨난 신분이고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며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셔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를 마가가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제자의 언어가 어울리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성도님들의 상태와 관계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세상의 유혹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섬기고 계신가요? 어떠한 상태와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구원받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섬기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 앞에는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그곳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조롱의 십자가이고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구원의 십자가이고 누군가에게는 끝까지 따르고 섬겨야 하는 제자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해 십자가 앞에 서서 이기적인 자아와 탐욕을 구하며 십자가를 조롱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찢으신 주님을 통해 구원의 길로 나아가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원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요구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해 희생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신실하게 따르고 섬기는 제자의 삶을 결단하는 어떤 십자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바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